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이 저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를 죄 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남을 통해 그의 삶의 세 가지 결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주심을 통하여 그 중풍병자가 이 변화받게 된 결정적인 축복은 병든 몸에서 치유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그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그 병든 몸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육적인 치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다분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야 영적인 치유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치유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죄의 문제 해결받았다. 두 번째는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돌아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얻게 된 두 번째 결정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축복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병이 만들어준 누운 상에서 일생을 살아야 하는 불우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자신이 누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이 만들어준 자리, 형편이 만들어준 자리,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그 문제가 만들어준 자리, 질병이 만들어준 자리, 그 깨어진 관계가 만들어준 자리, 그 자리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내 자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전전긍긍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는 그 자리가 만들어준 환경과 형편이 만들어준 문제가 만들어준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네 스스로 그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나 이 문둥병자가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변화는 모두에게 무시를 받고 멸천대를 받던 그 무명의 중풍병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오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무명의 중풍병자는요, 사람들에게 전혀 인식되지 못하는 그런 나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요, 병은 죄의 결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저렇게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나병이라는 불치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생긴 병으로 부정한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바로 이 무명의 중풍병자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외면합니다. 모두가 다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김이 혀를 찢찢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으로 그는 나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 치료받고 단 이후에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나가니 그들이 다 놀라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이제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목회를 하며 깨닫는 거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소중하고 값지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을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의 삶을 나타내면서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빛과 소금으로 주목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반전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풍병자를 넘어 저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두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나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히 앉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그릇된 행실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요, 예수님을 찾는 도전과 도약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거지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긴 거죠.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묻고 물어가며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또 거지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옆에 나아가는 그 길목에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에요.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는 소경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 호통을 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하니까 제자들까지도 만류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는 도전입니다. 그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소경이지만 거지고 멸천대 받는 보잘것없는 상황이지만 바디메오에게 자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목소리입니다. 큰 목소리인 거죠. 그 수많은 인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내가 목청껏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내 목소리는 들으실 거야. 그렇게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사람들이 혼을 냅니다. 호통을 칩니다. 꾸중을 합니다. 제자들도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연극을 보면서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며 그분의 발목을 붙드는
이 바디메오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만류가 있고 꾸중과 호통이 있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발동한 거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 외치는 겁니다. 그래, 외쳐라도 보자. 주님이 가다 서실 줄 알아 외쳐라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 있는 곳으로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 안으로 들어오면 돌멩이 맞아 죽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달라며 애원합니다. 군중들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와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그 몸부림치는 애원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못 나가거든요.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못 나간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교회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너 한번 이거 극복해 볼 수 있겠니? 그 계산 좀 내려놓고,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움직여 볼 수 있겠니?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 도전과 믿음이 있겠니?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친구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계산이 됐겠습니까? 상식을 깨는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깨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자. 어떤 방법, 수단을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주님은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넘어, 계산을 넘어, 상황과 형편을 넘어 도전하는 거죠. 믿음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믿음은 우리들로 부르짖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은요, 보시는 사역입니다. 끊임없이 보세요. 무엇을 보시죠? 믿음이 있는 것도 보시지만 믿음이 없는 것도 보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그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것도 보죠. 믿음.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것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3절에 그 하답에 나왔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중풍병자를 맨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매우 고생스럽고 버거운 길이었을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들것 실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아마도 중풍병자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어떤 중증 중풍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를 들것에 메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인파,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정도가 아니라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늘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곳으로 이 중증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남의 집 천정까지 뜯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절대 녹록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이, 저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갈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무적정 메고 사람들을 뚫고, 인파를 뚫고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저들도 분명히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생각이 있고,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통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부분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계산과 자신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지금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뭐 누구는 중증이 아니니까 조금 괜찮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는 간절함이 좀 덜해서 줄 서고 있는 겁니까? 저들도 다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과 호통과 책망을 감당하면서라도 친구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나아가야 한다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가볍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어볼게요. 저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저들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냥 막 열심으로 막 나가는 믿음이었을까요? 막 땀 흘리며 막 남의 집 천장까지 뜯어가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저는요, 오늘 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보셨다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함께하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 중풍병자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스스로 나아가서 해결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좀 태움받고 싶은데, 좀 회복하고 싶은데,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스스로 자력의 힘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4명의 친구가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함께하는 믿음.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망신당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사람들에게 호통당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지적질 당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갈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들의 믿음으로, 값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어떤 문제들, 어떤 계산들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자력으로 못 나오겠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믿음 보시냐?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저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면 내가 대신 같이 나아가 줄게. 너희를 위해 이 시간 너희들은 나오지 못했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저들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한 교회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저희만큼이나 녹록치 않은 교회인데 이젠 그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정직하게 얼마나 기도할까? 이 기도의 제목을 수백 명, 수백 교회가 받았을 텐데 누가 정직하게 저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럼 같이 기도할게요 하며 그렇게 눈물 뿌리며 예수 앞에 끌고 나갈 교회가, 그럴 목회자, 그런 사역자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오늘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남자분도 낮에 잠깐 배웠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도 눈에 눈시울이 가득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굉장히 외로워요. 아유, 왜 이렇게 외로우십니까? 말할 데가 없어요. 가게가 이렇게 어려운데,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저 한강 다리 위로 가는지 알겠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눈물이 터져 나오겠구나.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저 고독하고 혹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진짜 내일처럼 누가 기도할까? 근데 주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소수가 모였지만 정말 믿음 다하여 그 아픔 당하고 있는, 오늘 이번 달 못 버티면 이 우리 교회 끝인데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 이렇게 말씀할,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고,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자영업을 하면서 진짜 혹독하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았다면 내가 오늘 들것에 들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함께하는 믿음, 동참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연합이라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누군가를 두고 우리가 들것에 들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세요? 저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아요. 목회를 하면서 봤거든요. 몰라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대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 목회자는 그걸 보이거든요. 은사가 아니라 딱 봐도 누군가의 기도가 저 가정, 저 부부를 살렸구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누군가의 기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누군가의 헌신으로 혼인잔치가 이어졌는데 본인들이 뭔가 잘해낸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오늘 저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변화되고 싶은데, 태워지고 싶은데, 회복하고 싶은데, 다시 시작하고 싶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들, 슬퍼하고 있는 그 가정들, 그 교회들 위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너희들이 그들의 친구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어떤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공동체의 믿음이 그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일어설 수 있다는 원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아파하는 많은 우리 교우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름도 나오지 않고 성별이 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 무명의 들것을 들은 친구들이 되어준다면 다 몰라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보시는 분이 있죠. 예수께서 너희를 보시고, 우리가 그 존재가 오늘 이 밤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